여러분 안녕하세요. 7교회 밴드라이브 내영혼의 도시락 시간입니다. 뭐가 분위기가 바뀌었죠? 오늘 사도행전 12장 본문이 베드로 사도의 그 감옥 탈출 이야기잖아요. 감옥 분위기를 연출해봤습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치유기도의 시간으로 사도행전 다시 읽기를 한 주간 멈췄는데요. 오늘 다시 읽으려고 해요. 다시 읽기는 다시 말하면 새롭게 읽기입니다. 우리 다시 읽기는 무언가 엄청난 새로운 것을 발견해보자 라는 뜻이 아니라 이때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시금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다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계신 곳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예루살렘의 처음 교회가 그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그 수가 점점 늘어가고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대표되어지는 박해가 시작되고 그 처음 교회의 그 놀라운 부흥을 지켜보고 있던 유대인들, 유대 교인들에게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기회가 왔다. 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 불순한 무리들을 그 기세를 꺾고 일망타진하고 발본색원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만한 기회가 왔어요. 무슨 일이냐면 어떤 조직에 있어서 어떤 단체에 있어서 그 리더들을 꺾으면 제압하면 그 조직은 와해되잖아요. 그때 헤롯 왕이 이때 헤롯 왕은 우리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는 헤롯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4명이나 나와요. 그래서 이 족보를 한번 정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의 성경 읽기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도 우리가 다 알고 암송하지 못하는데 이 헤롯 가문의 족보까지 알아야 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맞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원만한 깊은 성경 이해를 위해서 한 번은 정리할 필요는 있어요. 이 헤롯 왕이라고 12장 1절에 등장하는 사람은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예수님 태어날 당시의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할아버지였고 그는 글쎄요. 대왕이란 이름은 좀 과한 것 같아요. 그는 건설의 왕이었어요. 예루살렘의 헤롯 성전을 재건하고 가이사랴라는 도시를 짓고 도로망을 연결하고 여기저기 글쎄요. 건축도 업적일까요? 그런 업적을 남긴 임금이죠. 그리고 죽자 부인이 10명이고 아들이 15이라고 들었어요. 예, 그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그 아들 중에 유력한 3 아들에게 자신의 영지를 나눠주죠. 그게 헤롯 안디바라고 부르는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가장 넓은 유대 땅을 다 차지한 아켈라오, 그리고 빌립. 그 중에 헤롯 안디바가 이제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는 분봉왕이었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이나 예수님의 빌라도 법정에도 등장해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헤롯 안디바가요. 세례 요한의 목을 베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였으나 예수님께 헤롯은 여우다라고 했던 그 헤롯 안디바. 그리고 자기의 직계 가문은 아닌데 조카뻘 되는 헤롯 대왕의 손자죠. 그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그리고 그 아랫대에 헤롯 아그리파 2세도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사도행전 25장 26장에 바울 사도의 재판에 관여하는 그 헤롯입니다. 총 4명의 헤롯이 등장하는데요. 이 헤롯은 이 가문 대대로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혈통적으로 정통 유대 가문이 아니에요. 에돔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유력한 가문이 됐고 권력을 잡았지만 유대인들과 또 로마 제국 사이에서 이 눈치 저 눈치를 살펴야 하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제국 로마에도 잘 보여야 됐고 또 유대인들, 유대교 성전 권력으로 그 대표되는 그 사람들에게도 잘 보여야 했어요.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가 순교당합니다. 리더들을
처단하겠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숨죽이며 이 처음 교회의 부흥을 지켜보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 기득권, 종교 기득권자들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기뻐합니다. 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헤롯 아그리빠가 한 걸음 더 나가요. 이들의 수괴란 표현은 좀 죄송합니다. 처음 교회의 첫째 가는 리더인 베드로 사도를 손대려고 해요. 뜻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체포하는 데 성공해요. 그런데 마침 때가 명절 때라서, 무교절 기간이라서 그 베드로 사도의 처형을, 참수형을 집행할 수가 없어서, 명절 기간에는 그런 사형을 집행할 수 없으니까요. 베드로 사도를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오늘 컴컴한 저 비전월 뒷 배경처럼 컴컴한 감옥 속에 베드로 사도가 갇혀요. 이들이 얼마나 베드로 사도나 처음 교회에 믿는 이들을 두려워했냐면, 옥에 가두고 지키는데, 군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는데 4명씩 4개조로 나누어서 24시간 지키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4명이 그 당번이 돼서 베드로 사도를 지킬 때는 둘은 감옥 안에 베드로 사도와 함께 양옆에 손목에 쇠사슬을 연결해서 베드로 사도의 양손에 쇠사슬을 묶어서 자신들의 몸과 결박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은 그 감옥 밖에 이렇게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6월절이 지나갔고, 베드로 사도를 다음 날이면 베드로 사도를 그 대중 앞에 끌어내어서 잔인하게 참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에게는 이 컴컴한 감옥에서의 밤이, 벌써 베드로 사도에게는 이게 이번이 3번째 투옥이거든요. 그러나 이 3번째 투옥은 이전의 투옥과는 다릅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나는 이제 목이 베이는구나.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밤을 사도는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정을 아는 그 처음 교회의 형제들이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어요.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역사는 밤에 일어나죠. 그 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역사를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우리 라이브 열리기를 기다리면서 배경화면이 됐던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 보면서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베드로의 해방이라는 17세기의 그림이에요. 그림 왼편에 베드로 사도, 표정을 잘 보십시오. 잠에서 덜 깬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림 오른편에 천사가 주의 사자라고 표현됐고, 우리 본문 후반부에는 천사라고 표현됐는데 앙겔로스, 천사가 베드로 사도를 깨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의 표정을 한번 보세요. 지금은 자신의 생의 마지막 밤이 될 수 있는 그 밤이었고, 온몸이 쇠사슬에 묶인 채로 바로 옆에 군인 2사람이 지키고 있고, 철통 같은 사문만 경비 속에 탈출은 염두에도 둘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 사도는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천사가 찾아와 깨워도 잠이 깨지 않을 정도의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내일이면 나는 이제 이승과 하직하는 거예요. 내일이면 나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잠이 올까요?
베드로 사도는 근데 깊은 밤에 빠져 있어요. 그가 얼마나 깊은 잠에 빠져 있었냐면 7절에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천사가 베드로 사도의 옆구리를 쳤습니다. 그냥 베드로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말로 한 게 아니라 물리력으로 베드로의 사도의 옆구리를 쳤어요. 근데 그 옆구리를 치다는 말, 이 말 잘 볼 필요가 있어요. 파닥사스란 말인데요. 이게 그냥 이렇게 툭툭 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뭐 몽둥이나 막대기, 무기 같은 걸로 세게 내려친다라는 소리예요.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깊은 잠에 들어 있었으면 그렇게 파닥사스, 세게 막대기로 내려쳐야 할 정도로 해야 잠을 깨울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짚고 확인하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에게는 베드로 사도에 대한 오랜 이미지가 있죠. 그는 단순 무식하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단순하다라는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해석해야 될 단순성이에요. 그리고 무식하다는 말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의 마지막 밤이 될 수 있는 그 밤, 목숨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경각에 달린 그 사람에게 어떻게 평안하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잠이 들고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사도의 놀라운 그 평정심을 보고, 그렇지 뭐 베드로 사도는 원래 단순하니까, 그리고 단순하다는 말 뒤에 따라오는 말, 단순 무식하니까 그럴 수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리 단순 무식해도 베드로 사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단순 무식하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 시점에 잠에 빠질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이 베드로 사도의 평정심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걸까요? 단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하다는 것은 복잡하지 않다, 혼잡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베드로 사도의 생각을, 그 삶에 자신의 생명에 대한 태도를 단순하게 만들었을까요? 복음입니다. 처음 교회의 신앙이에요. 부활 신앙이에요.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주님께서 내가 죽어도 부활시키신다라는 그 부활의 믿음. 여러분, 나는 죽지 않는다라는 그 부활의 믿음이 그 존재의 모든 것을 다시 재규정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믿었어요.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부활한다. 부활의 주님께서 나를 다시 부활케 하신다. 그 믿음이 베드로의 마음을, 생각을 단순하게 할 수 있었고, 여러분 단순해야 단순해야 평안할 수 있어요. 복잡하고 혼잡한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이 베드로 사도가 보여준 그 놀라운 단순성과 평정심은 바로 우리들 믿는 이들, 크리스천이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일이에요. 1절에서 그렇게 덧없이 순교한 야고보 사도, 그리고 그 이전에 순교한 스데반 집사, 모두 똑같습니다. 이러한 부활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자기의 죽음 앞에서 그렇게 평정심을 잃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의 이 사도의 구명을 위한 그 초대 교인들의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5절에 보면 사도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모여서 기도했어요. 자기 공동체의 사도가, 리더가 이제 체포돼서 감옥에 구금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명절 기간이 지나면 끌어내다가 참수하겠대요. 이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그 자신들의 사도의, 자신들의 공동체의 가족이잖아요. 그 베드로 사도의 구명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베드로 사도가 옆구리를 3개 쳐 깨워서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겉옷을 입어라, 스르륵 쇠사슬이 풀리고 천사의 뒤를 따라서 어디를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빠져나오고 보니 천사는 사라지고 드디어 자기가 감옥 밖 어떤 거리에 서 있는 모습을 알게 됐어요. 사도가. 그때까지도 비몽사몽 잠이 덜 깬 겁니다. 그제서야 알고, 아, 주의 손이 나를 구원하셨구나라는 걸 알고 자신을 위하여 모여 기도하고 있을 형제들을 찾아갑니다. 그것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이에요. 그곳은 처음 교회가 모이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곳을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로데라는 여자아이를 만나고 베드로 사도가 가서 알려라 라고 말해요. 미처 문도 다 못 열고, 왜냐면 너무 놀라서 베드로 사도가 자기 앞에 나타날 줄은 모른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지금 감옥에 꽁꽁 묶여 있는 거고 날이 새면 처형당하는데 그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나 아이는 믿음이 있습니다. 유령을 본 게 아니라 베드로 사도가 살아왔다라고 하고 쫓아가서 말해요. 사도가 돌아오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던 그 믿음의 형제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 로데란 아이를 보고 내가 미쳤구나.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베드로 사도를 구원해 주세요. 구명해 주세요. 자신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베드로 사도가 지금 자신들 앞에 나타났는데 그걸 믿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들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도 베드로 사도는 어쩔 수 없이 내일 아침에는 죽을 수밖에 없을 거야.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 라는 마음으로 기도했거나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실한 처음 교회에 믿는 이들이 복음으로 펄펄 끓고 있는 그들이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 이율배반적인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그래서 2가지 가능성 중에 배제입니다. 그럼 한 가지 가능성은 뭐냐? 이들은 진심으로 진정으로 기도했지만 그 기도의 내용이 지금처럼 자신들 앞에 짠 하고 나타난 베드로 사도의 그 탈출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들은 분명히 진심으로 간절히 하나 되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과는 달랐던 것이에요. 이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궁금하시죠? 그 궁금증을 풀어줄 열쇠가 있습니다. 이 처음 교회 사람들이 그 처음 교회 믿음의 형제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사도행전 안에 들어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4장 29절 30절에 보게 되면 이게 찾으려면 잘 안 찾아져요. 예. 사도행전 4장 29절과 30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처음 교회 사람들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베드로 사도를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그 위협, 그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들 앞에 사도가 떡하니 살아 돌아온 거예요. 물론 반갑고 기쁘죠. 그러나 여자아이 로데가 살아 돌아온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돌아왔다라고 전했을 때 보인 그 납득 못할 이상한 반응은 그들이 믿음 없이 기도했기 때문이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의와 그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사도가 자신의 죽음 앞에 의연하고 평정심을 잃지 않았던 이유와 동일합니다. 그들은 믿었어요. 그들은 진정 믿었어요. 부활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나 자신, 자기 자신의 부활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고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고 죽음 앞에서도 단순하고 평안하게 그렇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자신의 목이 떨어질 베드로 사도, 그리고 그 사도의 죽음을 담담히 지켜봐야 할 처음 교회 믿음의 형제들, 그들이 죽음 앞에, 핍박 앞에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진정 믿어서 그래요. 새겨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형제들 앞에 나타나죠. 네. 그리고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함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 베드로 사도의 간증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7절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내 손목에 사슬이 풀어졌고 내가 어떻게 감옥 문을 통과했는지 어떻게 성문을 통과했는지 모르고 그냥 호련히 지나다 보니까 내가 이곳까지 이르렀다라고 간증한 것이 아니라 그 어둠뿐인 나의 감옥에 저 뒤 배경처럼 캄캄한 나의 그런 절망 속에 주님이 찾아오셨고 빛으로, 이 광채라고 표현된 포스란 말은 하나님의 빛을 말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임했던 그 빛, 포스, 창조되지 않은, 우리가 세상에서 보고 있는 태양빛, 별빛, 우리 조명빛, 이거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빛이 되잖아요. 피조물입니다. 빛도. 빛이 있어라 하니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 드러난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창조되지 않은 빛입니다. 우리 주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도 잘 구별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상상합니다. 눈을 멀게끔 강력한 빛이구나. 주님이 빛이다, 하나님이 빛이다 할 때 그 빛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빛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을 빛이라고 표현할 때는 가장 완전한 존재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달리 그 말 말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표현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영광을 force,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이 빛을 통해 경험한 우리 기독교 전통 속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어요. 그 빛이 나타난다. 근데 이 7절에 지금부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지금부터입니다. 호련히 그러면 갑자기 기대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 쓰는 말이잖아요. 그러나 이 호련이란 말의 헬라어 원문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두라는 말인데요. 보라, 그런 소리예요. 보라. 뭘 보란 소릴까요?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라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는 새로운 피조물이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노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때의 보라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제 자기에 일어났던 모든 일을 알고 형제들에게 달려가서 간증한 내용이 뭐로 시작했을까요? 나 살았어. 아닙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아닙니다. 보라. 이두. 보라. 하나님 능력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 밖 세상을 향해서 이 보라 라는 말을 언제 합니까? 마지막으로 한 적이 언제세요? 보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에게 행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언제십니까? 저는 우리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증하고 증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 구원의 하나님을, 구원의 그리스도를 보라라고 외쳐야 해요. 저는 이 시기 시작된 우리의 매일 밤 치유 기도회를 통해서 이 보라라는 말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기를 그렇게 소망해요. 보라, 나의 질병을 치유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보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 보라, 우리 떨어져 있지만 한 영 안에서 우리를 영적 네트워크로 묶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라. 라는 말이 터져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미 시작됐어요. 이 목사 선포합니다. 이미 시작됐어요. 우리 공동체 내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이 이미 시작됐어요. 믿습니다. 말씀 암송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암송해야 해요. 네. 말씀 먹어야 됩니다. 우리 먹는다는 게 이게 참으로 무언가 나 아닌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되는 것, 그게 먹는 거예요. 물질로 보게 되면 어떤 구성 물질이 내 안에 들어와서 소화작용을 거쳐서 화학적으로 분해된 다음에 그것이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것, 그게 먹는 겁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게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암송입니다.
벌써 말씀 암송의 그 능력의 역사에 대한 간증이 우리 말씀 암송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우리 실교회 가족들 통해서 터져 나오고 있어요. 그 간증의 이야기들도 잘 영상에 담아서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때 호련이 아닙니다. 보라. 이 컴컴한 감옥과도 같은 빛이 차단된 이 답답한 현실과 답답한 나의 상황 속에 희망보다는 절망의 기운이 더 짙은 이 상황 속에 보라. 하나님의 포스, 하나님의 빛이, 구원의 빛이 임하시고 그 생명의 말씀이, 생명이 내 안에 오고 그 생명을 입어서 나의 영과 혼과 마음이, 육신이 치유되고 나를 살리신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이어지고 그 간증이 또 다른 경험이 되고 또 다른 간증이 되어서 우리 공동체 안에 번져갈 때 나도 살고 우리 공동체도 사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에 일어났던 그 일이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참여하십시오. 경험하시고 간증하셔야 해요. 너무 거대한 일 아니냐? 우리 7교회 안에서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찬 일 아니냐? 아닙니다. 단순, 무식했던, 무식은 떼읍시다. 단순, 신실했던 그 처음 교회 사람들에서 일어났던 그 일이 이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저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요? 선한 능력이 우리를 감싸고 계세요. 주님의 선한 능력이, 그 빛이 우리를 비추고 계세요. 주님의 시선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요. 여러분 가정 한 가정을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요. 우리 믿음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기대하셔야 돼요. 이전에 우리를 짓눌러 왔던 것 떨쳐버리고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실제 우리의 삶으로 떨쳐버리고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새 힘을 얻고 지금은 그럴 때입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